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평안의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그 저자인 마가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그 로마에서 기록한 시기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대략 주후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일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에 의해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순교를 당하는 아주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기록되기 직전 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도시 전체를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그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 의한 방화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아주 큰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마가복음 기본적으로 어떤 책이냐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로마 지역에 거주한 성도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성도들에게 특히 고난에 대해서 2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이 그냥 어쩌다가 황제가 우리에게 누명 쓰여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결단 속에서 크리스찬이 되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됨으로 해서 우리한테 얻게 되어지는 복과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받게 되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0절 중간에 보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겸하여서 핍박도 우리가 겸하여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나요? 왜 받으셨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왜 받으셨냐면 달라서 미움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전통,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또 예수님의 삶이 너무 달랐어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관한 생각, 인식이 달랐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과 예수님의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용납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해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받은 박해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살면서 로마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며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그런 박해가 나한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예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다 말씀을 이미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참 용납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갖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젊은 우리 부부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나이이지만, 결혼을 해가지고는 결혼할 때만 해도 막 눈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서로 너무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뭐가 보이나요?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랑 다른 것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다른 게 보이면 그 다른 것을 나하고 똑같이 만들기로 놓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채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이 어느 정도까지 큰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 폭력이 왜 나온 것이냐? 단순하게 나랑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 때문이에요. 먹는 음식이 다른 것 때문에 가해지는 폭력인 거예요. 삶의 목표 지향점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극악하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박해를 계속해서 받았어요. 양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받았어요. 1800년대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당시에는 이제 캐톨릭 교회가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이유가 뭐였나요? 달랐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조선사회에서 지켰던 조상숭배, 제사를 갖다가 거부하고, 남녀를 평등하게 생각하고, 신분을 타파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용납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특혜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하는 이런 특혜가 있지만, 그 특혜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박해 어려움들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가르침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는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삶은 그들만 그렇다고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들을 친히 먼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목숨을 잃을 때까지. 설사 목숨을 잃는다고 하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갈등이 있는, 갈등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관계없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라. 너희도 낮아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함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라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다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다르게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냥 매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를 봐도 어떤 경우에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다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열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과 나는 과연 다른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왜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굳이 본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오랜 세월 열병에 누워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 전체의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언급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자면 그 도시 안에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서 질병에 걸렸더니 귀신이 들렸더니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부르는 주품의 품으소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품의 품으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폭풍이 불고 높은 파도 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런 심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 폭풍 같은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담이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는 잠잠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 삶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저런 문제들을 결국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으세요? 주님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던데요. 그게 되나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어졌던 경험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들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엎어져 보면 그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어떠한 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해도 어떤 영향도 그런 것들이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들이 더 이상 그 악한 환경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악한 환경들은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순풍의 역할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말고 계속 살아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처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폭풍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질병 치료와 귀신을 내어 쫓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으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그 직후에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이 두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가 강력한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한 70년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더 이상 주변에 로마를 함부로 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때 시기로부터 어떤 별명을 갖다가 로마 제국이 가지게 되어지냐면 팍스 로마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어져요. 그 시기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시기를 그 두 황제가 성취해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평화로움이 그 두 황제의 탁월한 능력에서 비롯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황제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황제의 그런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만드는 평화를 누리면서 국가적인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굴 쳐다봤냐면 황제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황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항상 위협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어디냐면 로마 제국 동쪽에 위치한, 지금으로부터 보면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 아주 강력한 세력을 펼치고 있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나라가 자기네 로마 제국을 침공하면 어떡해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시절이긴 했지만 언제 그 나라가 침공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해줄지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황제가 있기 때문에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 기록될 당시에도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로마를 한번 침공한 적이 있는데 그 파르티아 제국의 침공을 누가 물리치냐면 네로 황제가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제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지고 그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내게 되어지니까 점점점 황제의 권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황제들을 신격화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신전 같은 걸 지어놓고 그 안에서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황제를 절대로 신으로 숭배하고 고백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박해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점점 좀 심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에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는 아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는 아니다. 황제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는 황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모든 병자, 온 동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황제가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참된 승리와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선포예요. 사실 이런 마가의 선포는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해가 서슬퍼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마가는 목숨을 걸고 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맞나요?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님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경제력이 또는 자신이 이룬 사회적인 성공 같은 것들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경제력, 사회적 성공을 단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그건 바로 돈이에요, 돈. 최근 미국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매일같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돈입니다. 머니. 이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 많은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다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니까 미국을 상대로 장사하려고 그러면 돈 더 많이 가져와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물론 현재 미국 정부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경제 전쟁을 불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위대함이 회복되어지고 미국의 국민들의 삶을 평안하게 부유롭게 만드는 걸로 이어질까요? 저는 경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형편은 안 되지만 목사의 어떤 느낌으로는요, 전혀 그것은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회의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방식으로 항구적인 평안을 누려보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자신들의 삶에 뭔가 안정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황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물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물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경계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푸른 잎사귀 같아질 것이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어떤 이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고 미혹받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참으로 평안 가운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려내는 길이에요. 이웃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나만 지키러 가면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모두가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요. 그 평안은 가짜입니다.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힘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멤피스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가수 있죠.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 저택이 있어. 저택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분 몇 살에 죽었어요? 43살인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분의 딸도 그 나이 비슷한 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딸의 아들도 비슷한 나이에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데 심장마비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마약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마약을 했을까요? 그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고백 가운데 온 동네가 다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